다 같이 찬송가 267장 함께 찬송하며 오늘 새벽 예배를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밉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아래 또 하루를 공급받고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명절 귀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며 찬양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과 가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움받고 쓰임받는 그런 명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먼 곳에 가지 못하고 그저 아버지 전화하고 화상통화하고 그래서 명절을 보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제한된 이 만남들이 행여나 가족과 가족이 멀어지는 기회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의 가정과 가문들이 올곧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서로를 사랑하는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나라 대한민국이 올바르고 정의롭게 주님 뜻에 합당하게 빚어져가는 믿음의 나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 국민들과 위정자들이 한마음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뿌리 깊게 세우신 목양교회 이 지역사회와 나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며 헌신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지체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세워주셨사오니 목회와 평신도가 한마음 되어 아버지 하나님 한마음 되어 하나님의 앞에 온전하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신약교회 회복을 위한 가정교회 귀한 이 정신들이 아버지 이 교회를 통하여 영혼구원을 제자 삼는 아름다운 사역들이 왕왕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달려나온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7장 1절부터 7절 제가 받들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짓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굳게 믿고 굳게 서는 인생을 살라, 이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하스 왕은 사실은 좋은 왕은 아닙니다. 자신의 통치 내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몰렉 신에게 자기의 아들을 인신 공양해서 불태워 바치는 그런 일을 서슴지 않고 했던 왕이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가장 사악한 왕, 북왕국 이스라엘에게서는 아합 왕이 있다면 남왕국 유다에는 아하스 왕이 바로 가장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나쁜 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하스 왕 때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을 도와주셔서 그것을 잘 극복하는 과정을 오늘 이사야 7장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요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오늘 1절 말씀에는 이 베가 왕과 아람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지만 이기지 못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기는 과정 속에서 드러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말하는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파생된 영향들이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 2절 말씀이 있습니다. 2절 말씀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에 보니까 아람과 이스라엘의 연합군을 무찔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원인이 뭐냐 그랬더니 2절 말씀에 증언해 주 있는 것처럼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리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 그러니까 유다 왕 아하스와 백성들이 이긴 것이 아니었어요. 사기가 이렇게 꺾여 있는데 어떻게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하나는 이 어떤 사람,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과 그리고 에브라임, 아람이 동맹하였다라는,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이죠. 이 동맹하였던 소식을 전했던 이 사람의 말이 이렇게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어떻게 왕과 백성들의 마음이 그렇게 흔들릴 수가 있었을까요? 사람들의 말들이 크나큰 영향력을 끼치는 그 파급 효과를 미치는 예는 성경에서 자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예를 찾아보니까 아마 여러분도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나오는 가나안을 정탐했던 12 정탐군들의 이야기가 아닌가 합니다. 가나안을 정탐했습니다. 그리고 와서 보고하는 사람들 중에 10명은 자신들이 그 땅의 백성들, 아낙 자손들과 백성들, 또 그 땅의 어떤 성읍들을 보고하고 난 다음에 자신들은 그곳에 들어가면 메뚜기와 같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죠. 14장에, 민수기 14장에는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느냐를 아주 극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고요, 백성들이 나 죽었다고 평생을, 아니 밤새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애고로 돌아가자 하고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무엇이냐? 현실 분석이라는 미명 아래 분석만 하는 것은 듣는 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했을까요? 두루 다니면서 정탐한 땅,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보고합니다. 그래서 그 좋은 땅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아낙 자손을 못 봤을까요? 봤습니다. 그 성읍들을 못 봤을까요? 봤습니다. 이들이라고 현실 분석을 못했을까요? 아닙니다.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이 갖고 있었던 조건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이 땅은 우리가 취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간청한 것은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백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은 우리의 밥이고 우리의 먹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담대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어떤 사람의 걱정, 사실 걱정이 돼서 아람과 에브라임, 이스라엘이죠, 동맹을 했다는 사실을 말했겠지만 그 말은 도리어 유다 왕 아하스와 유다 백성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분석하는 것은 그것만으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그 현실을 어떻게 타개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할 때에 올바른 현실 분석이 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동맹 사실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주신 이 전쟁을 잘 수행합시다라고 소망의 언어로 이야기했다면 유다 왕과 백성들의 마음이 이렇게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아셨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부릅니다. 그리고 특별한 명령을 내리죠. 그게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숲은 윗못 수돛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두 가지를 주의하라고 말씀하시죠. 그 첫 번째가 뭐예요? 너는 삼가하며 조용히 해라.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들은 속지 마라.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두려워하지 마라. 낙심하지 말아라. 우리들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마음이 바람에 숲이 흔들린 것처럼 파닥파닥 두렵고 막 이럴 때에는 삼가 조용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왜 이 일이 어떻게 내 마음이 이렇게 불안하고 어려워졌는지에 대해서 조용히 그것을 분석해 봐야 됩니다. 혹시나 내가 그냥 그것을 무서워해서 연기가 막 나니까 불이 심하게 날 것 같이,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 같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거 다 연기다. 연기. 능력이 없다. 실제가 없다. 연기일 뿐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저기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면 그 일이 현실 분석이라는 미명 아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부정적인 영향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불러서 아하스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상상하면 안 되지만요, 아하스와 유다 백성들은 승리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두렵고 마음이 흔들릴 때 삼가 조용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입술로부터 또 다른 부정적인 영향력들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하스에게 너의 두려움을 백성들에게, 신하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라고, 조용히 하라고, 그리고 이들은 무서워하게 나는 그저 연기일 뿐이라고 그렇게 위로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우리가 현실 앞에 부딪히는 많은 문제들은 사실은 아무 영향력을 우리에게 끼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에 거의 70%, 80%는 일어나지 않을 일들을 걱정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현실, 이것이 정직하고 정확한 것, 진실한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두려워하는 유다 왕과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시는 것처럼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의 이 불안함을 잠재우고 위로할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두려움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은 연기나는 두 부주객갱이와 같은 그런 구루터기와 같은 그런 두려움은 아닙니까?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 두렵고 만약 여러분이 어렵고 막막하다면 삼가하며 조용히 하되 두려움을 주는 그것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현실 인식이 믿음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소리에서 나온 것인지를 항상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느끼는 많은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더 크죠. 두려움을 주고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린다면 스스로 삼가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보고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고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그래 의례 들리는 그런 소리로 들리셨습니까? 아니면 오늘 두려워하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셨습니까? 행여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린다면 오늘도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같이 두 눈을 감고 오늘 주님께 마음을 드리며 우리 다 같이 함께 동성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두려워하는 저희들을 아시고 믿음을 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삼가 조용히 하며 하나님의 만지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 되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오늘 이 명절 기간을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가정마다 기쁨 충만하게 하시고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